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12명의 정탐꾼 사건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40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40년은 가나안을 정탐한 40일을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년 기간 동안 애굽을 나올 때 20세 이상이었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2주 전 주일 설교에서 민수기 16장과 17장은 12정탐꾼 사건 이후에 진행된 38년간 광야 생활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6장과 17장에는 38년간 광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 오직 하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그 반역 기사 하나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1세대가 정탐꾼 사건 이후에 38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광야 생활 마지막인 광야 생활 제40년 차에 일어난 일들이 민수기 20장 이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 부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미리암의 죽음으로 민수기 20장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마지막 절인 29절에서는 아론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민수기 20장은 미리암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론의 죽음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차에 일어난 첫 번째 일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출애굽 1세대의 대표적 지도자였던 두 명의 죽음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즉 민수기 20장 이후의 이야기는 출애굽 1세대가 등장인물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대가 바뀌고 사람은 바뀌었지만 민수기 20장 이후의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는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광야 생활 40년째 1월 무라리라는 곳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을 보면 음식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면서 도리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출애굽기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읽는 듯합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출애굽 2세대는 모압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 1세대가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민수기 20장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출애굽 1세대 이야기인지 이것이 출애굽 2세대 이야기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광야 이야기가 동일하다는 것은 출애굽 2세대도 출애굽 1세대와 성정이 같은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즉 그들도 1세대처럼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들어놓고 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그들이 결코 출애굽 1세대에 비해 더 의롭거나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터인데 오늘의 본문 무라리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세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세에게 내린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 또 그 안에 담긴 교훈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 2세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마실 물이 없자 출애굽 2세대는 1세대와 동일하게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갔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몰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간 것은 그들과 다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말 성경 다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리브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민수기 20장의 배경이 되는 이 무리바라고 하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 곳을 하나님께서는 다툼, 분쟁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무리바라고 부르신 것은 모세와 다툰 이 백성들의 행동을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을 반면교사 삼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출애굽 2세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 3절에 나온 출애굽 2세대의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이 없다는 이 결핍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는데
이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다란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 2세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출애굽 1세대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 13절이 바로 이 지역 이름이 무리바라고 불리게 된 그 유래를 설명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툰 것을 하나님과 다툰 것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툰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 이 지역을, 아니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툰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이 지역을, 다툼이 일어난 곳을 무리바, 즉 분쟁, 다툼, 이런 이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툰 내용은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결국 그 내용은 단순히 모세와 다툰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그런 내용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2세대가 모세와 다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저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지키고 배워야 할 것을 3가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 3가지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것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첫 번째 불평입니다. 여기서 우리 형제들이라 이미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를 뜻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에 보이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강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훨씬 막강하다고 생각하여 가나안에 올라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절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이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전쟁을 시도했고 결국 그 전쟁에서 패하고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지금 가나안 입성을 1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곧 가나안에 들어갈 그 상황 속에서 물이 없다란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은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자기들의 지금 형편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란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난한 생활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생각을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모세와 다툰 이 출애굽 2세대를 반면교사 삼으라는 의미에서
모세와 다툰 그 지역을 무리바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믿음은 욕망 성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시편 84편은 아론과 같은 가문인 고라 자손이 지은 시인데 이 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라 자손은 주님이 계신 곳이 참으로 사랑스럽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시의 10절에도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우선순위가 보다 분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 여기서의 궁정은 집안에 있는 뜰, 정원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의 집안에 있는 뜰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의 첫날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누리는 즐겁고 행복한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은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지내는 것과 연결이 되고 다른 곳에서의 첫날은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과 연결이 되어 그 둘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아무리 오랜 기간, 사실 여기서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기쁘고 행복하게 살더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단 가진 것 없이 그리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겠노라. 이것이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유함보다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없이 누리는 풍요보다는 궁핍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세상에서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핍의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성공과 부유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의 첫날보다 주님의 뜰에서 지내는 하루가 더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정말로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기십니까? 이 물음에 대한 우리의 답이 곧 우리 믿음의 진위를 말해줄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신앙의 언어 뒤로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출애굽 2세대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백성을 이끌다가 이 여호와의 회중을 광야에서 죽게 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회중이란 바로 출애굽 2세대 자신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의 궁정에서 사는 하루보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첫날을 더 좋아했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을 더 좋아했던 무리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욕심과 욕망을 신앙의 언어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2주 전 고라의 반역에서 보았던 말씀이고 또 동일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고라 역시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신앙의 언어로 포장하였었습니다. 그때 이런 고라와 또 출애굽 2세대와 같은 사람들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지칭했는지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언어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포장하는 사람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결코 이런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언어를 남발하면 사람들을 경건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신앙의 언어 뒤에 숨어서 경건한 신앙인처럼 행세해서도 안 됩니다. 설령 우리가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우리의 내면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내용은 결핍을 나쁨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있는 광야를 나쁜 곳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광야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마실 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볼 수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보이지 않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이것은 광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이유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인 광야를 나쁜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의 시간, 또 광야와 같은 결핍의 시간,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시간이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광야의 시간이 귀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유의미한 것은 바로 그 시간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리지 못해서 고난과 광야의 시간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 없이 그 고난과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그 광야가 우리에게 나쁜 곳, 또 그곳에서 보낸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든데 도움받은 사람들은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더라면 지금 우리의 그 환경은 나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장 좋은 곳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 2세대가 모세와 다툰 내용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교훈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없는 부유함보다는 가난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문제를 신앙의 언어로 포장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는 경건한 척하는 그러한 행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환경에 대한 평가를 풍요와 결핍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 2세대를 통해 꼭 배워야 될 신앙의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측면, 즉 백성들의 다툼과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속에 담긴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갈등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 개입하신다란 의미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17장에서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마실 물이 없어 고생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반석을 통해 물을 주셨습니다. 둘의 차이는 한 번은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쳤을 때이고, 두 번째는 그 지팡이를 잡고 모세가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씀하신 그 방식이 한 번은 반석을 치는 것, 한 번은 반석에게 명령하는 것, 이렇게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번에도 모세는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 두 번째 무리바에서는 과연 그 반석이 물을 냈을까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지팡이로 반석을 쳤지만 이번에도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지팡이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세의 지팡이에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가 불순종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엄하게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을 이유로 물을 내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와 아론, 특히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만큼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대체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난 40년간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도 한결같이 하나님 편에 섰던 그 모세를 실수 한 번 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모세 입장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불순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2세대는 모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 주에 별도로 시간을 내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마실 물이 없는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 동일한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다른 해결책을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만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 한켠에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된 그 모세의 지팡이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그 모세의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로부터 39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 부족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다시 반석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의 눈이 어디를 향했을까요? 그 모세의 지팡이 아니었겠습니까? 39년 전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바로 그 지팡이를 백성들이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물 부족 문제는 모세와 모세의 지팡이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모세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 모세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를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그를 섬기고 떠받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모세에게 다시 한번 반석을 치라 하지 않으시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같은 문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성공과 승리의 공식을 절대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특정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 병이 나았거나 혹은 특정인을 찾아가 그에게 기도받고 나서 병이 나았을 때 그 사람은 불치병이 걸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병이 나았던 그 특정 기도원 혹은 그 특정인을 찾아가 기도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처럼 어려운 시간을 만났을 때 시편을 읽으며 그 시간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실패 속에 낙심한 사람을 볼 때마다 시편을 읽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을 읽으면 위로받고 새 출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을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처럼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9년 전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얻었으니까 39년이 지났을 때 똑같은 문제를 그래서 만났을 때 모세뿐 아니라 백성들도 제일 먼저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을 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그 반석을 39년 전에 했던 것처럼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의 해결책이 다르다면 우리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은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는 화면에 성경 구절들을 보시며 귀로는 제 설명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즉 이스라엘에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과도기적 시기였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들과 싸워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전면전을 시행하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르바임 골짜기에 속해 있는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산으로 올라가 전면전을 벌였고 블레셋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 승리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러나 얼마 후 동일한 상황이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은 다시 한번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전 승리의 경험을 앞세워서 다시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가 전면전을 펼칠 것 같습니다. 우리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장 23절을 보니 다윗은 지난 승리의 공식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내놓은 전략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 공격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뽕나무는 평지에 서식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처럼 산으로 올라가 전면전을 하지 말고 평지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상황에 다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요. 이전에 승리한 공식대로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갑니다. 과거에 승리한 경험을 공식처럼 따르지 않고 예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또다시 순종한 결과 다윗은 다시 한번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경험이 쌓였을 때, 그리고 특별히 그 경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경험한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될 때, 오늘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특정한 방식으로만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틀 속에 가두는 비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온 경험이 있는 모세에게 두 번째에는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다른 방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는 제약이 없다, 한계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전의 방법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늘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 기적이 일어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적어도 2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반석에서 나온 물은 바위 틈을 따라 졸졸 흘러내리는 그런 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살펴보면 이 반석에서 물이 얼마나 나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는 전혀 소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78편을 보면 이 장면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78편 15절과 16절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나니.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이 쪼개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틈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은 마치 강처럼 보일 만큼 많은 물이 흘러나와 모든 백성이 부족함 없이 흡족하게 그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물은 반석의 틈을 타고 내리는 물이 아니라 많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이 반석이 깨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강한 막대기로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지팡이, 제가 광야 이야기 이 시리즈 거의 초반에 이 모세의 지팡이는 회초리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회초리로 반석을 쳤는데 이 반석이 어찌 깨지고 얼마나 크게 깨졌는지 그 사이에서 물이 강처럼 흘러나왔겠습니까? 결코 일반적인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쪼개진 이 반석은 과연 어떤 반석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또 만나를 먹은 사건과 그리고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신 사건에 담긴 영적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 그 의미를 설명을 드렸고 또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은 사건을 그 만나를 신령한 음식이라고, 또 그들이 마신 물은 신령한 음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세가 지팡이로 깨뜨린 그 반석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신의 만족을 위해서 인간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큼은, 하나님만은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희생을 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해 신이 희생한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깨진 반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찢겨 너덜너덜해진 예수님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란 절기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깨진 반석처럼 주님이 깨지고 희생하신 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우선순위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더 이상 신앙의 어느 뒤에 숨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포장하여 거룩한 척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일을 우리는 중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결핍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의 동행 여부를 좋고 나쁨의 기준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느냐, 그것이 없느냐, 이것은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냐, 만날 수 없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만나고 있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졌다라면 과거의 성공과 승리의 방식을 절대시하지 말고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사셨습니까? 주님의 깨어짐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지난 날은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의 반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동행을 기대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의 흐름 속에 내 자신을 맡기고 정처 없이, 방향 없이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는 이 바울의 해석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반석에 대해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반석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을 따라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면서 헛된 곳에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깨진 반석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만 한다면, 세상을 향해 활짝 열어놓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와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지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출애굽 2세대가 곧 나의 모습임을 인정하며 하되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바로 지금 나를 따라와 여전히 내게 계신 주님께로 돌립시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